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7절.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21절부터 27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묵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루 뒤 나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우리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사랑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2층이 꽉 차가지고 지금 오는 분들이 그래요. 권사님은 밑으로 내려와도 되는데 지금 꽉 찼어요. 2층이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래도 좁혀서 같이 더운가 저희 준2층이 많으니까 자꾸 부채질하는 분들이 여기 자리 있으니까 뛰어내리지. 여기 자리 많은데 왜 위로 올라가서 그래요. 다음 주에 좀 일찍 오신 분들은 준2층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리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은 참 이 세상이 어려워지고 뭐 들리는 소리도 스포츠 외에는 다 안 좋은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스포츠는 그래도 좀 해외 나가서 잘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은 좀 격려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적하고 혼내기보다는 격려해주고 좀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가까운 사람끼리 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딱딱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근엄하게 그랬을 것 같은데 안 해. 예수님이 저 문 밖에 나가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거려요. 응?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이 아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작별하는 거예요. 작별 설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얘들아 염려하지 마. 너희들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너를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 너를 지키고 도와줄 거고 더 하나님의 평안을 내 안에는 평안을 줄 거야. 염려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지금은 뭐 이렇게 못마땅한 거 더 잘 보이죠. 요즘같이 힘들 땐 그래도 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좀 위로해주고 그런 게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어요. 어느 교회 집사님 부부가 밖에 나왔다가 싸웠어.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일도 다 안 보고 들어가요 집으로.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남자들은 화나면 잘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 근데 그때 찌르지 마요. 폭발해. 그냥 운전대만 잡고서 한 30분째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운전을 막 과격하게 몰고 그래서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주차하는데도 아주 그냥 과격하게 백으로 뒤로 밖으로 확 해갖고 한 번에 딱 대더니 그냥 그 턱에다가 딱 부딪혀가지고 그냥 몸이 휘청했어. 그때 이 부인이 옛날 같았으면 이 인간이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했어요. 부인이. 근데 그때 어머니 학교에서 들었던 말씀이 딱 생각나더래요. 이럴 때 한마디 세게 하면 불에다가
휘발유 붓는 거다. 이럴 때는 좀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딱 생각나더래. 그래서 그랬대요. 당신은 어떻게 백으로 주차를 그렇게 잘해요? 나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한 번에 주차하는 사람 처음 봤네. 당신 최고네. 그때 30분 동안 승질 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운전대만 잡았던 남편이 그러더래요. 나는 백으로 서울도 갈 수 있어. 이거 왜 이래? 난 백으로 서울도 가. 이거 왜 이래? 지금은 칭찬해주고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예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얼굴 참 좋아 보이네요. 인사하세요. 얼굴 참 좋아 보이네요. 얼굴 참 좋아 보이네요. 네, 그래요. 네. 그 말에요. 참 기분이 좋아요. 저도 교회 오면 목사님 얼굴 참 좋아 보이네요. 피곤해도 힘이 나. 근데 목사님 사흘 죽도 못 먹었어요?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참 얼굴 좋아 보이네요. 참 인상도 좋아 보이네요. 편해 보이시네요. 이렇게 여러분 격려해주고 교회 안에서도 오늘 이제 예배 끝나면 밥 먹고 차 마실 때도 좀 격려와 칭찬과 위로를 해주세요. 아셨죠? 지적하고 뭐라고 혼내고 뭐라고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 말씀도 그런 말씀이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랑 비슷할 것 같고 또 여호수아 1장의 시대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 가려고 나왔는데 아직도 못 가고 사막에 있어요. 근데 모세가 죽었어. 그 위대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 가지고 홍해도 가르고 반석을 치면 생수가 막 쏟아져 나오던 그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무 능력도 없는 지팡이도 없는 여호수아가 이제 영도자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요단강이 물이 가득 찬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고 그걸 넘어서면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여리고성 안에는 누가 있냐? 안악자손들 거인들이 살아요. 거인 저기 안악자손 하나 거인들이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게 키가 크고 덩치가 있는 사람 옆에 이렇게 서면 괜히 주눅 들고 괜히 그러니까 안악자손들이 거기 거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낙심하고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주저앉아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이 말씀이 비결이야. 이 말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마. 입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읽으라니. 유대인들은 말씀을 입으로 읽거든요. 눈으로 아니 입으로 소리내서 입에서 네 입에서 떠나지 마.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해. 밤낮으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생각해.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봐. 네 길이 평탄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게 비결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 붙들고 늘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니까 모세는 그 위대한 모세는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다 빼서 정복하고 다 나눠줬어요. 지금 여러분 힘들고 험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앞길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 울퉁불퉁하고 자꾸만 뭔가 막히는 것 같아요. 비결은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요 평탄하게 해주고 활짝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 뭐 운이 나빠서 재수 없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막히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비결은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23절, 24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반복돼서 하는 말씀, 예수님 말씀이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그 내 말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 말과 혀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야 되고 너희들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야 돼, 이 힘든 세상에서. 그러면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말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게 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내 말씀, 내가 너에게 들려준 말씀대로 지키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그게 날 사랑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줄 거야. 아멘.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 책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늘 읽고 듣고 그리고 생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20년 됐을 거예요. 중국에 이제 우리 신학생들 가르치러 갔어요. 중국 지하교회. 요즘도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선교사들이 막 거기서 추방당하고, 지금도 저희가 가르치러 가는데 도망다니며 가르치고 그래요. 그때도 그랬는데 저기 친구 목사님하고 둘이 그 지하 가정교회 지도자들 가르치러 갔는데 선교사님이 저희를 마중 나오느라고 공항으로 나오는 사이에 공안 중국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23명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싹 잡아갔어요. 감옥에다 들어갔어요. 선교사가 막 울더라고요. 그 형제처럼 자식처럼 돌보는 지하교회 목회자들 23명이 몽땅 잡혀갔으니까 그 뭐라고 해줄 말이 있어야죠. 다 잡혀갔는데. 그 선교사 집에 일단 가가지고 뭐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저나 같이 갔던 목사님은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거든. 제일 먼저 둘이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묵상을 하는데, 그게 여호수아 43장 네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로 오라고 그래요. 선교사 딴 방에 다른 방에 자고 선교사 오라고. 이거 보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단다.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신다. 염려하지 마. 그랬더니 선교사가 뭔 소린가 그러다가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고 얘기하니까요, 무릎을 꿇고 앉더라. 매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러고 지켜준다고 확신 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2주 동안 다른 곳에 가서 가르치고 오고 그랬는데, 선교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이 비결이다. 말씀. 이 말씀 순종하면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세요.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시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25절, 26절 두 절 다 같이 시작.
보혜사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이 말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잖아요. 예수님 대신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도 성령이 계시면서 우리를 보혜사, 요게 한문으로 성령을 풀이해 놓은 거예요. 지킬 보존할 보자, 은혜했자, 스승사자.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 오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 첫째 우리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처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행할 바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한문으로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요,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베드로도 기록했고 모세도 기록했고 바울도 기록했고 요한도 기록했는데 그들이 저자가 아니고 성령이 그들의 감동을 줘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겠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2부 예배 때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설교를 지금 하잖아요.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 오면 내가 강의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이거를 좀 잘 타이핑 해가지고 책을 좀 만들어 달라. 제가 만약 그렇게 했다, 제가 욕까지 했더니 저 뒤에 어디 갔나 김유신 목사님이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하려는 줄 알고, 그래서 아니야 그거 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예를 드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 큰 눈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이거 타이핑해서 책만, 아니야 나 그럴 마음도 없어, 책 만들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설교 강의한 걸 책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부목사님 중에 누구 하나가 타이핑하고 그래 책을 맡겨서 만들잖아요. 만드는 건 그 부목사님이지만 저자는 저란 말이죠. 제가 강의하고 제가 설교한 걸 한 거기 때문에 그들은 날 도와준 거고, 마찬가지로 성경의 원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신 기록했을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생각하고 순종하면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 성령이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씀 붙들고 살면 성령이 너희를 도와줄 거야. 너희를 지켜줄 거야. 성령이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 대신 오신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세상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염려하지 마. 제자들에게 지금 격려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27절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얘들아 염려하지 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야. 평안을 준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 예수님 마음에 있었던 평안, 하늘나라의 그 평안을 너에게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또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 이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얻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평안을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늘나라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이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이 평안이 있어요. 하늘의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평안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요 그렇게 겁쟁이들이었는데 이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하나님 평안이 있으니까요 담대하게 뛰쳐나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전하고, 여러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감옥의 위협 앞에서도 고문의 위협 앞에서 늘 굴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지금 성령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달려나가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413장 찬송을 할 텐데 그 찬송가 가사가 저 참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 혼자 있을 때도 크게 잘 불러요.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이에요. 우리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걸 작사한 사람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변호사 겸 대학 교수예요. 무디 목사님, 미국에 많은 부흥을 일으켰던 무디 목사님의 친구고 또 평신도 사역자예요. 변호사 대학 교수 하다가 무디 목사님과 함께 복음도 전하고 집회하면 돕고 이랬던 아주 훌륭한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시카고에 아주 당시에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시카고 시내가 다 타버렸어요. 그때 이 스패포드가 재산을 거의 다 잃었어. 다 타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이 스패포드가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을 위로해 주려고 유럽 여행을, 대서양을 그 큰 유람선을 타고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려고 그러는데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가지고 아내와 딸 넷이 있어요. 딸이 넷. 딸 넷 5명은 배를 타게 하고 자기는 그 일을 보고 조금 뒤에 타기로. 그러고 가서 볼일을 보는데요. 이 배가 한 220명쯤 탄 배인데 다른 배하고 부딪혀가지고 이게 뒤집혔어요. 요즘 저 헝가리에 우리나라 지금 그런 있잖아요. 비슷해. 이건 더 큰 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죽었어요. 아내만 간신히 살아남고 딸 넷이 다 죽었어 거기서. 이 스패포드 이 변호사의 딸들이 넷이 거기서 다 죽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거기를 가는 거예요. 딸들이 사고 난 지역을.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딸 넷 중에 하나도 아닌 넷이 다 죽었어요. 가는데 거의 다 오니까 선장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당신 딸 넷이 죽고 여기서 거의 200명 가까이 빠져 죽은 그 자리라고. 그 자리니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슬픔 때문에 그걸 쳐다볼 수가 없어. 그래서 선실로 들어가가지고 막 통곡하며 오열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울었어요. 근데 한참을 그랬는데요. 갑자기 이 하늘에서 뭔가 빛 같은 게 자기에게 이렇게 임하면서요. 하늘의 평안이 갑자기 막 죽고 싶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터질 것 같고 막 이런 슬픔 속에서 갑자기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 임하니까요.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고 두렵지도 않고 날아갈 것 같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자기 마음을 뒤덮는 거예요. 그래서 볼펜을 가지고 메모지다가 이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오늘 413장 말씀. 내 평생 사는 길이 순탄해서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힘들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하다. 이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그걸 그대로 이렇게 써갔어요. 그게 가사가 된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딸 넷 있는 딸이 한꺼번에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어요?
하나만 죽었어도 말도 못하는데 4명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평안을 주니까요. 그 내 딸들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셨고 그 평안을 어떻게 누구에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말씀을. 근데 성령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니까 이분이 그걸. 그래서 이 찬양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 몰라. 예. 여러분, 지금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안 좋은 소리만 들려오고 자꾸 불안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 염려, 근심만 쌓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처럼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요. 그리고 하늘의 평안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이 지켜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